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교회 좀 이제 헤어짐이 참 항상 아쉽고 그렇죠. 이제 카톡방에서 보셔서 아시고 또 함께 많이들 위로해 주시고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신길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무나도 깨끗하고 고통스럽지 않는 상황에서 홀로 집에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아침에 그렇게 또 소천하셨습니다. 아침에까지 이제 발인 예배까지 얼른 갔다가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직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도 다 구원하시기를 다시 한번 또 바랍니다. 참 정세가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구약 시대에도 이러한 시기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면 어떠한 성읍이죠? 소돔과 고모라 하면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주받은 성읍, 하늘에서 불이 비와 같이 떨어져서 망해버리는, 다 죽음을 피하지 못했던 그러한 성읍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 성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하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좋은 곳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름이 아직 개명되기 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제 롯, 그 조카 롯이 아버지 데라의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두 집이 아브라함과 롯의 집이 둘 다 너무나도 이렇게 형통하는 복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산도 늘어나고 소, 양, 염소들도 늘어나고 함께하는 가식들, 가솔들, 이렇게 함께하는 식구들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 함께 일하는 종들끼리 서로 부딪힘이, 마찰이 생기기 시작해요. 야, 여기 우리가 먼저 양 먹이려고 왔는데 니네가 왜 지금 여기를 비집고 들어오니까 어쩌자는 거냐? 서로 종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우물을 놓고 또 서로 먼저 먹이겠다, 물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만큼 사실은 재산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이겠죠.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고 식솔이 많아져서 함께하기가 어렵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하여라 라고 선택권을 주죠. 그러자 롯이 이렇게 땅을 바라봤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곳이 너무나도 좋거든요. 성경에서 이렇게 롯의 시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바라봤더니 그곳이 어떻다고요? 너무나도 풍요롭고 좋은 거예요. 물도 있고 그 어려운 지역에 물이 흐른다, 우물이 마르지 않는다. 게다가 도시는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사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사람들도 더 좋은 옷을 입고 돈도 많고 너무나도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던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에 지금은 우리 미국 지폐가 그 문구가 다 들어 있습니다.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문구인데요. 이게 1864년에 살짝 하울링이 나네요, 정 목사님.
1864년에 미국에 처음에 이제 동전에 이 문구가 새겨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공식적인 문구는 아니었고요. 그때 한 동전, 여러 지폐 가운데 또 여러 동전 가운데 한 동전에만 이 말이 새겨졌었고, 그 다음에는 약 100여 년 가까이 90여 년이 흐른 다음에 1956년에 그때 이제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미국 나라 표로 이것을 사용을 하기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이제 미국의 그 지폐, 모든 달러 지폐에 이제 찍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을 그래서 한때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기가 참 이제 모호해지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제부턴가요? 미국 학교에서 당연하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채플이 금지가 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기도회도 점점 금지를 당하는 법안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도자를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과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어떠한 미국 대통령은요, 너무나도 인자해 보이고 유하고 부드러웠어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배려심도 많아 보였습니다. 인종차별도 없었던 것 같고요. 옆에 경호를 서고 있는 작은 사람 한 명도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너무나도 저 사람 보기만 해도 또 너무나도 좋은 대통령이야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호감들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에 미국의 이 채플이 예배가 금지당하는 법안이 통과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시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국민들이 너무나도 잘 살아요. 나라가 돈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경제를 너무나도 잘 이끌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면 주님께서 보실 때 그를 뭐라고 성경은 기록할까요? 악한 왕, 악한 지도자라고 성경은 기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꾸 시선을 바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이죠. 2023년에 에릭 애덤스라는 미국 뉴욕 시장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뭐 서울 시장 정도 되는 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강연회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중간에 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공립학교 안에 기도를 금지한 것은 실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가 금지되자 미국 안에 가정이 무너지고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학교 밖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학교 안에는 대신 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미국 뉴욕 시장이에요. 작년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를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롯이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좋은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죠? 그곳은 죄가 가득하였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소돔은요, 풍요로웠지만 이제는 죄 위에 죄가 쌓이고 죄가 너무나도 많이 쌓여서 이제는 저주가 예비되어진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볼 때 잠시 잠깐 풍요로워 보였지만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는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정말 복된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주받을 곳이 있다면 우리가 발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신 습관이 있다면 이 시간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저주의 땅으로 발걸음을 넣을 때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복음을 가지고 죽을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눈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복받을 만한 자, 그러한 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 안에서 법, 사람들의 인식, 문화, 사상,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유흥과 단순한 즐길거리로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천사들이 그 도시에 방문을 했을 때
불량배들이 모여서 우리가 저들을 간섭해야겠다. 다시 말해서 성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들을 우리에게 내놔라. 어찌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건도 아니고 그를 내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그 불량배들을 말리는 사람이 그 마을에는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죄악이 무엇입니까? 내 가족만 안 당하면 돼. 밤길 조심해라. 내 가족만 안 당하면 돼. 하지만 그곳엔 돈이 있고 풍요롭기 때문에 사람들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노아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5절만 그냥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세상을 바라봤더니 사람이 죄악이 가득하고 또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래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들을 하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옆에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는 착한 거야, 이 정도면 나는 선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6절 7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을 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을 땐 내가 이리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악한 마귀가 이들을 다 변질시켰구나, 악한 마귀가 이들을 다 속였구나, 이들이 다 마귀를 따라서 지금 내가 아니라 마귀 앞에 엎드려 있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세상이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번질하게 양복 입고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생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악하고 악할 뿐인 존재예요. 악한 더러운 시커먼 진흙 묻은 개끼리, 내가 조금 더 하얘, 내가 조금 더 회색이야, 이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악한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따라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나는 그렇다고 마귀나 악한 영을 따라 살은 적은 없어, 난 그래도 착하게 선하게 살았어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하나님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욕심을 가지고 행하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선한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를 닮아서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내고 남을 짓밟으면서 어떻게라도 내 거 하면서 남들을 깔아뭉개면서 깔깔거리고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악한 습성, 마귀를 닮은 습성.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유전자가 무섭습니다. 어렸을 때 떨어진 고아였는데요, 부모님과 필기체가 똑같은 사람을 보았어요. 또 아이들 잘 때 보면 아버지가 옆으로 딱 잘 때 모습이랑 갓난아이인데 옆으로 자는 모습이 똑같은 아이들도 있어요. 참 놀랍죠. 아버지를 닮아간다라는 게. 인간적으로는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아들이 나를 닮았다라는 게 얼마나 예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를 닮은 모습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주받을 그 모습을 닮았다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와 같은 자였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마귀를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 아비 마귀를 쫓아 너희의 욕심을 따라 산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나는 악한 영을 따라 산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뜻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는 모습이 마귀가 가장 원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정욕을 넣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오늘도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때는 야 두로와 시돈이 더 쉬울 거야.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오히려 더 나을 거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버나움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5절을 봤더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가버나움이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교만하였는지 예수님께서 성경을 바라보면 가버나움 땅에서 굉장히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고 믿지 않아요. 야 대단하네. 야 저거 마술 아니야. 어떻게 저거 저렇게 했지. 야 저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 야 그거 진짜 거짓말 아니야. 야 떡 몇 덩이 하고 물고기 몇 마리 갖고 몇천 명을 먹였다고. 야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놀라긴 하고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악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로와 시돈도 소돔과 고모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북부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무역이 발달하고요.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을 모르고 야 우리가 잘해서 우리 도시가 잘 살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무역을 이렇게 잘하지, 정책을 잘 펴서 그래서 시돈과 두로의 왕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교만해졌다라고 성경에서 에스겔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생명을 가지고 사람이 뭐를 해요? 마귀를 따라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볼 가지고 사람들이 뭐를 해요? 죄 짓는 데 써요. 하나님이 물질 주셨더니 그 돈 갖고 죄 짓는 데 써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더니 그 건강 가지고 죄 짓는 데 쓰기에 바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더니 사람들이 뭐를 해요?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우상 앞에 가서 감사하다고 절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어찌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선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왕으로도 여기지 아니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역사요.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 입장에서 볼 때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내 새끼 잘하네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아. 물질 필요하면 내가 채워줄게. 건강 필요하면 내가 줄게. 하나님 없이 살아. 그래, 그게 바로 부처한테 절해서 그런 거야. 바알신한테 절해서 그런 거야. 이 돌한테 절해서 그런 거야. 조상신한테 절해서 그런 거야. 더해라 더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왜? 속일 수만 있으면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야지. 그게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악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 이미 마귀를 따라서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를 따른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아질수록 마귀의 세력과 나라는 더욱더 강성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은혜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귀신 앞에 절하도록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고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며 깨달아도 행하지 못하게 하고 행해도 진정으로 내 영혼까지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주의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 영혼이 그 말씀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절대적인 영적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힘으로 서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값을 주고 우리를 사 오셔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이미 죽어버렸어야 돼요. 오늘까지 살아서는 안 되는 더러운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값을 치르고 생명의 값을 피로 치르고 이거는 내 거야. 이제는 성령으로 도장을 꽝 인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느 나라의 사람입니까?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닉 부이치치라는 그 팔다리가 없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사람 설교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설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처음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락처치라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저기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 어디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My citizen, 내 시민권은 in heaven,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한쪽 다리는 이쪽에, 한쪽 다리는 저쪽에? 아니요, 그런 시민은 없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의 백성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절대적으로 그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크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믿는 자들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버지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도울 거야. 네가 내 일을 하는데 내가 너를 돕지 않겠냐.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왜 이러한 사명을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요?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일꾼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분이에요. 전혀.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말씀과 사명을 주셨을까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영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왔는데 주님께서 그래 너는 이쁘니까 상 더 받아라. 너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얘다 상 더 받아라. 이게 긍휼입니까? 그럼 불의한 하나님이죠. 의의가 없는 하나님이죠. 공의가 없는 하나님이죠. 아니요,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빛나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로 우리들이 우뚝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 주의 이 일에, 주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다시 말해서 숟가락 하나 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돕겠다, 내가 하겠다. 그런데 너희는 함께 가라. 내 말에 순종해라. 나아가라.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말한 대로 가르쳐라. 이 복음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왜요? 우리 없어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믿게 하신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 내일 오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났어. 할렐루야 하면 아우 너무 좋아. 그런데 내일 예수님 오셔버렸어요.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천국 갔네요. 근데 한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천국 가신 분이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무슨 상이 있겠어요? 너 뭐 하다 왔냐? 혼자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달란트가 결단코 적지 않은 돈이에요. 10몇 억에서 20몇 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금덩어리의 가치예요. 그런데 그거를 땅에 파묻어 놓고 그냥 혼자 살았어요. 노심초사하면서 누가 훔쳐갈까 모르겠지. 날마다 그 밭을 보면서 누가 파지 않았나. 주인이 왔을 때 다시 갖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줬더니 주인이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놈 갖다가 밖에다 내쫓아버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건 하나님 건, 내 삶은 내 삶, 이렇게 사는 자를 뭐라 그래요? 그래 나도 너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세족식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희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아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씻겨주시옵소서 그러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교회고, 내일은 내일이고, 사역은 사역이고, 뭐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사역 가운데 부르시고 주님의 일 가운데 사용하셔서 죽을 자를 한 명이 구원받을 자로 변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는요 자기의 자녀 한 명을 뺏기는 거예요.
마귀 자기를 닮은 악한 놈 한 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 한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왕성하여지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이 일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요, 간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 더 기뻐하지 않겠냐? 그 목자가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오면서 더 기뻐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심을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동전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지 않겠냐?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은 오늘도 고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길, 주님을 기뻐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게 먼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볼펜을 만들었는데 볼펜 만든 사람이 한 번도 안 쓰고 놔두다가 에이 이거 안 나오네 그러고 버려요. 그럼 이 볼펜 입장에서는 인생 헛산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볼펜 입장에서, 피조물 입장에서는 창조주가 창조한 대로, 창조한 의도대로 최고로 잘 쓰임 받았을 때 그 인생은 최고의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았을 때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 그 찬양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누구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거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그의 나라요, 그의 백성으로 그 앞에서 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오늘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이 영혼을 다시 되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 가운데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무슨 말이라 그랬죠? 제발 살 길을 택하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예수 믿으세요, 작은 외침을 통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계를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다 죽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노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또 뭐라고 하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니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이제 이 세상을 쓸어야겠다, 선한 자가 없다, 나를 찾는 자가 없다, 모두 다 마귀의 자식으로 변해버렸구나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지금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고 살아간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노아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짧게는 한 5, 6년, 길게는 몇십 년 바라봅니다. 100년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이 안 맞는데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100년인 줄 알았는데 100년은 절대 아니고, 아무튼 짧으면 5, 6년, 길면은 뭐 7, 80년까지도 바라는 봅니다. 근데 그 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5년도 짧은 시간은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산 언덕에다가, 우리 교회 뒷산 언덕에다가, 그것도 지금처럼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나무를 베가지고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시켰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재료부터 해가지고 크기, 뭐 높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대로 막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그리고 점점 형상을 만들어 가는데 배가, 방주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농교회가 지금 5층짜리 건물이죠. 지하 1층이고 위로 지상으로 5층인데 높이가 방주 높이가 위로 13.5m였다라고 해요. 그러면 4에서 5층, 4층보다는 오히려 높고 5층보다는 살짝 낮은 정도의 높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배 높이가 그 당시에 손으로 나무로 만든 배 높이가 지금 우리 건물만한 그만한 사이즈였다라는 거예요. 폭은 22.5m였고요. 길이는 135m예요. 길이가 135m.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100m 달리기 할 때 운동장 대각선으로 하면 보통 100m 빠듯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손으로 나무를 깎아가지고 일일이 이 5층 높이에 또 두께는 얼마나 합니까? 길이는 얼마나 큽니까? 이거를 만들었으니 수년을 만들어 갔겠죠. 이걸 배를 만드는 거를 모르는 동네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고 저기다 또 뭐 만드네, 아이고 저기다가 배 만드네. 그때 당시만 해도 홍수가 일어난 적이 없고 큰 비가 내렸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홍수가 난다라는 개념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역사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산에다가 이 노아가 만들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100% 믿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는 지금 100% 분명히 홍수가 난다, 혹시 홍수가 일어날까가 아니라 100%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반평생을 바쳐서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노아가 동네 사람들한테 한 번도 배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이 배를 왜 만든지 이유를 이야기한 적이 없을까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 이제 싸우자라는 거 아닌데 장경건 목사님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노아는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시대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제 장난스럽게 이제 표현을 하세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노아가 진짜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100% 지금 믿고 있어요. 분명히 홍수가 나요.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한 명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다면 노아는 진짜 나쁜 놈이죠. 정말 나쁜 놈인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어느 날이 아니라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노은교회 야으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일 온 지구상에 내가 강도 10.0짜리 지진으로 다 때릴 거다. 그런데 노운동만 살려주리 라으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부터 하실 거예요? 일가 친척들한테 전화 안 하시겠어요? 안 할 것 같네. 이거 표정이 보니까 나쁜 분들 많네 여기도. 여러분들 사람 심정이 어때요? 진짜 여기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다 죽이겠다라고 하셨다라면 누구야 일로 와야 돼, 오늘 밤 꼭 일로 와서 자, 전화 안 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뛰어나가서 여보세요 내일 여기 선 넘어가면 죽어요, 일로 들어오세요, 말 안 하겠냐라는 거예요. 아파트 곧 다 무너질 거예요, 거기 계시면 안 돼요, 말 안 하겠냐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에서 수십 년을 배를 지으면서 밤새 지었겠습니까? 후레쉬도 없는데 해 떨어지면 일 끝나죠. 그러고 나서 뭐 했겠어요? 동네 사람들 아이고 최 집사 하나님이 그러신데 곧 큰 홍수 있을 거래, 자네 준비해야 되네, 작은 배라도 하나 만드소, 아니면 우리 배라도 와서 다 말 안 했겠냐라고요. 수천 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한 명도 그 시대에 구원받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한 명도 구원받은 자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어느 한 부자가 이제 잔치를 베풀어요. 야, 내가 큰 잔치를 베풀겠다. 종들을 보내서 이 많은 사람들, 내 지인들을 다 초대해라 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며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무섭지 않습니까? 17절에 뭐라고 처음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오소서라고 초청을 해요. 다시 말해서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예수님 안으로 오기만 하세요. 뭐 가져오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안으로 오세요. 초대를 하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야, 무섭지 않나요? 다
다 사양을 했대요. 다. 심지어 이 사람을 모르는 자들도 아니에요. 아는 자들에게 먼저 종을 보냈어요. 근데 다 사양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밭에 나가봐야 될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업이 넓어졌어요. 지금 내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이번 주에 꼭 한번 교회 와보세요. 이번 주 꼭 예수님 믿고 우리 함께 구원받아요. 알았어 내가 갈게 그랬는데 이번 주는 내가 사업장 하나 더 넓혔는데 여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못 가겠어. 지금 이 말이에요. 또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면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한번 다른 비유로 한번 들어볼게요. 차를 신청을 해놓고 1년 내내 안 나와서 기다렸는데 하필 토요일 날 딱 나왔네. 아 미안해, 나 신차가 어제 나와가지고 내가 가족들 데리고 강원도로 놀러 가려고 펜션 잡아놨네. 내가 다음 주에는 꼭 갈게. 지금 이러고 핑계대고 있더라. 이 소리예요. 지금 또 마지막 뭐라 그럽니까?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 나 어제 결혼했어. 나 이제 찾지마. 나 신혼여행가 빠이빠이. 조심하십시오. 그 영혼도 그냥 빠이빠이 당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 유대인으로 살고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있더라도, 내가 교회 안에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자로 살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인과 가깝고 친하고 인맥이 있고 무슨 소용이에요?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주고 왔어요. 그 주인의 종이에요. 그런데 주인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다 한 달란트 가진 자는 결국 내침을 당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해 나갑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자로, 구원받는 자로 나를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일에 대한 게 아니라 소명에 대한 거예요. 나를 정말 불러서 주님께서 구원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신앙이 오늘 점검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0년 40년 다니고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관념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로 기뻐하는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가, 예수를 내가 정말 주인으로 섬기는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내가 여기는가, 그의 나라 백성 자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말씀 믿는 대로 내가 정말 서나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먼저 믿는 우리에게 사명, 이제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다른 사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공통된 사명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뭐예요?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도 다 내팽개쳤다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삶 살아야죠. 마지막 날 가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불의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너도 나와 상관없다 그러지 않았냐? 나도 너와 상관없다 그러면 구원의 날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 때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나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은요, 한 사람도 오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어떠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전파하라. 아멘. 우리가 숨 쉬는 동안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고 압박받지 마시기 바래요. 인도는요,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건요, 전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을 여러분들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악한 영이 무너지고 악한 영의 성벽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백성을, 그 영혼을 붙잡아 주의 백성 만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만났더니 좋더라. 예수 만났더니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더라. 이게 그냥 생각이 아니라, 그냥 관념이 아니라 진짜 영의 세계가 펼쳐지더라. 너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라. 예수 없이 죽어서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우리 기쁘게 살자.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살고 예수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사람들이 잘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기도를 주셨고요,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 가운데 이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제자들에게 70명을 둘둘 짝지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그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엎드려요. 이거를 보고 와서 막 제자들이 신이 나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갔더니 그들이 우리 앞에 벌벌 떨며 항복하더이다.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앞에 벌벌 떨며 항복하더이다. 막 기뻐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여러분들, 자녀된 권세가 이거예요. 자녀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더러운 귀신이 그 앞에서 떠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 영적인 용사요, 영적으로 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로 무장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쓰임받을 자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쓰임받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믿음도 지키기 어려워가지고 맨날 나 구원 받았네, 또 나 구원 받았네, 나만 구원 받았네, 가사가 자꾸 바뀌어요. 주님께서는 너 우리 함께 다 주님 앞에 구원받자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나밖에 모르는 신앙으로 바뀌어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선교보고를 받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 19절 우리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자녀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자녀된 자들에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악한 더러운 귀신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가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농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세요. 모든 것이 다 고쳐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주의 뜻 가운데로 주님 허락하신 거면 내가 감당해야 되지만 악한 더러운 귀신의 장난, 노름, 공격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미혹하고 속인다라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연약한 자 있다라면 믿음 주시라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 시간 또한 믿음은 있으되 예수 안에서 예수는 내 안에 있지만 전도하지 못해 갈급해하는 자 있다라면 여러분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는 능력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이 시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도해야 될 분들,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분이 생각나신다라면 이 시간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교보고를 받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너희들이 자녀된 권세로 약한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눈앞에 보이는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우리가 악한 마귀를 밟아 이게 승리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사역 가운데, 능력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고 나중에 또 마귀한테 유혹당해가지고 변질되고 교만해져 버리는 이러한 사역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지막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진짜 기뻐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천국 명부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내 자식이냐, 누가 진짜 내 자녀냐, 내 아들이냐, 내 백성이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서나가고 있냐, 누가 정말 진짜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전쟁터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너는 내 거야, 내 뜻대로 살았잖아, 그동안 하나님 없이 잘 살았잖아, 하나님 없이 즐겁게 죄 지으면서 잘 살았잖아, 이러면서 우리를 또다시 유혹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내 사랑의 증거다,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서나가시겠습니까? 어느 나라를 예비하고 기다리시겠습니까? 마귀의 나라, 마귀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요, 이 기쁜 생명명부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또한 내 옆에 내 이웃, 내 친척, 내 가족이 아직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다라면 간절한 소원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게 전도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뭐 교회들, 우리 교회 꼭 안 데리고 와도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 2배로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머리야, 막 이제 이렇게 되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살리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셔도 됩니다. 예수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가운데 쓰임 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 죄된 우리가 마귀에게 돌아갔다가 참으로 이제 주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마귀의 자녀로 살 수 없사오니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명을 받들어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먼저 믿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성령의 교통교제 내재하심이 이제는 참으로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며,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정말 죽을 이웃, 아니 죽어있는 이웃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노은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